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편안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굉장히 편안하죠. 그리고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안전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편안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편안하고 안전한 관계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뭔가 이렇게 위로받고 싶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까지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살았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이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이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성공 후에도 해야 될 일은 기도이고요. 특별히 더 놀라운 것,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후에 해야 될 일이 또 기도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돌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하려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성공 뒤에도 기도하고 기도 응답 후에도 또 기도하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뭐였냐면 기도하러 홀로 가셨다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 제자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자들 속에는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센 바람이 배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울 정도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온 사방에서 불려오는 이 바람 때문에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26절에 보시면, 자 2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데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 오병이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은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천지 창조가 믿어지면 그 다음엔 다 쉽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별이 있었다, 뭐가 해가 있었다. 만든 분이 걷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든 게 얼마나 어려워. 그 만드는 거 위에 걷는 게 어려워, 만드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 만든 분이 걷겠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유령이다 했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그 12제자 중에 바로 몇 시간 전에, 하루 전도 아니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가 일어난 역사 후 주님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라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정말 이래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아니요. 그 순간밖에 안 돼요. 믿음은 정말 은혜이고 믿음은 정말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흔들리지 마라. 섭섭함이나
좀 마음의 이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믿음까지 흔들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어느 정도 연차가 됐으면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근데 27절에는 이렇게 두려움의 해결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나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안심해라. 너무 두려워요. 안심해라.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안심해라. 뭐 나는 왜 이럴까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야 하면 이제 모든 게 두려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집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아빠다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이제 두려움이 다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어차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어차피 내가 이 상황도 지금 지배하고 있으며 다스리고 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요. 우리가 평탄함 속에서 은혜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좋아져야 된다. 근데 안 좋아지는 거는 이건 문제다. 맨날 똑같고 자기 중심이고 이건 안 된다. 좋아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갈급함이 생기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쫙 진짜 막 스펀지처럼 받을 때가 있는데 또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예. 이런 게 진짜 멋진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엄청나게 멋진 모습. 이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는데 베드로가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할 때 이건 나만 하는 거야. 라든지 이건 나의 영역이야. 이래도 뭐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한번 걷고 싶은데요 하니까 베드로에게 와 걷고 싶어? 와.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와. 네, 와. 자, 3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자, 여기에 보면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 좀 한번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도 바람이 불었었어요. 바람이 불었었어요. 바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예. 왜냐하면 그전에도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네요. 베드로가 나를 조금 걷게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네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라서니까. 이게 물 위를 걷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래요. 예. 나도 걷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자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걷네. 바람이 그전에도 바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바람이건 물이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물 위를 걷는 게 쉬워요. 바람 속에서 그냥 걷는 게 쉬워요. 물 위를 걷는 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바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 이건 내가 걷는 것이 아닌데, 나의 영역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 작성을 할 겁니다.
전도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책임은 뭐냐면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지. 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거든요.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간증에. 그러니까 나의 간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정말 회심할 때 그 꼬꾸라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는데 그 회심 후에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거 이해 못해요. 왜냐? 나의 주인이 바뀐 그날 나의 인생은 다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자빠진다? 저는 그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주님의 행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주님의 기적은 배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탱해 주는 배 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 배 안, 여러분들의 두려움 없는 그 배 안, 망망대해의 그 배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배에서 나와 그 물 위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편안한 자리, 영어로는 comfort zone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comfort zone. 그래서 미국에서는 철학적으로도 당신이 성공하려면 당신의 comfort zone에서 나와라. 당신의 그 편안한 자리에서 나와라. 이런 강의가 꽤 많아요. 나에게 편안한 자리는 전도 안 하는 자리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한 자리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켜주는 배 안에서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적인 기적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블레싱 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안에 나를 지켜주는 곳은 배밖에 없죠. 근데 배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배 안에서는 그 배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나오면 그 배를 나와야, 그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배에서 나와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다.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도전하세요. 배에서 있지 말고 도전하세요. 도전하고 나아가고.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걸 잘 못하냐?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두렵죠. 엄청 두려워요. 어떤 것이 두려울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직장 직원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전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두려움인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부나 거절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종교생활 안 해요.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신 줄 알았는데 뭐 광신자시네요. 뭐 이런 말 듣고.
그럼 광신자네 그러면 아멘 내가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 지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 내가 무슨 광신자냐? 내가 이제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지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너를 뭐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거부나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뭐 다른 두려움도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인정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고 거꾸로 생각하면 거절은 하나님한테 거절 안 당해야 되고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이걸 왜 두려울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언제 재밌기 시작하냐면 신앙생활은 대놓고 할 때부터 재밌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무슨 뭐 비밀 작전처럼 이렇게 007 작전처럼 교회 이렇게 탁 숨어서 왔다가 예배 탁 드리고 이제 탁 나가고 이제 아무한테도 안 들킨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배 안에 있는 거거든요. 배 밖에 나가요. 여러분 사업에도 배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래야 도전을 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안전함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안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라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누굴 붙잡겠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물에 빠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곧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나와요.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서 그 손을 내미는 거라.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손을 잡는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작정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매번 해도 잘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를 정말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의 손을 더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인데요. 로마서 8장 말씀. 자,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긴 한데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껴지고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요. 그런데 세상의 법칙과는 너무나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물에 빠져 있으면 배로 가라, 배로 가. 지금 태풍이 몰려온다. 지금 빨리 배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외치지만 주님은 물 위로 오라 하십니다. 오라. 이거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오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니 바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묵상이 필요한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물 위를 걸으면서 바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으면 천둥 번개든 무슨 뭐 바람이든 무슨 뭐 우박이든 뭐든 다 피해 가겠죠. 나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그런데도 바람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어떠한 관계적인 일, 어떠한 섭섭한 일,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 와르르르 무너지잖아요. 물 위를 걸으면서도 바람 따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대상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초대하는 데에 우리가 중점을 지금까지 두었다면 이번에는 그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기도하고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안전한 배에서 나올 때 시작되는 그러한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벌써 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이 봄날에 햇살처럼 따뜻한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 알아요. 알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만나고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대상자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기도 집중해서 해서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붙잡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